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이야기, 성전 설계도죠. 성전 설계도가 지금 자세하게 40장, 41장, 42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도 보면 성막을 만들 때에도 성막에 대한 자세한 수치, 크기, 모양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PPT 띄워줄 수 있나요? 제일 마지막 거 한번 띄워봐 주시죠. 성전에 성전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 구체성이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 그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들 이제 그 성전이 이렇게 그 전에 거 보여주시죠. 근데 이 성전을 저 성전 이제 모형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건데 지금 밖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에 오른쪽 편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초록으로 그려진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서쪽 편이죠. 서쪽 편에 있는데 그 밖으로 쭉 회랑이 있고 방들이 30개가 있습니다. 동쪽편에 30개, 남쪽에 30개, 남쪽에 10개, 동쪽에 10개, 북쪽에 10개. 그리고 안에 넓은 백성들의 뜰이 있는데 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3개가 있습니다. 동쪽, 남쪽, 북쪽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뜰이에요. 성전뜰에 제단이 하나 있고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성소라고 있습니다. 성소, 성전이죠. 성전 본건물, 밖에는 부속 건물이라고 한다면 성전 본건물,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벽에 대해서 벽 두께라든지 높이라든지 방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 자, 이 성전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죠?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일단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것,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다 지어놓고 봉헌식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 지금 에스겔 성전은 지금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설계도를 보여주고 이 성전이 이제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형상을 보게 되지요. 이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그래요. 자세하게 말하라. 근데 실제로 이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이 에스겔 성전이 지어졌다면 어마어마한 성전, 아마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성전이 되었을 겁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훨씬 더 크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이 41장에서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사실은 에스겔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측량한 것을 이야기만 해줘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측량한 것을 에스겔에게 말해주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주는 이유가 뭘까? 저는 친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친밀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사귐을 가질 때에도 친밀할수록 여러분 내 비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소한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친밀하지 않으면 사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만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업무로 만나면 여러분 드라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친밀하면 어때요? 친밀하면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요즘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고 취미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좀 먹는 건 어떤지 누구를 만나는지 요즘에 관심사가 뭔지 이런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것 그렇죠? 정말 필요 없는 것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물어보고 또 이야기하고 그것 가지고 웃고 그리고 같이 걱정해주고 그러는 것이 친밀감이에요. 그러니까 내밀한 것까지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것 그런 관계가 친밀함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에게 이 성전에 있는 내밀한 모습 안에 지성소의 두께라든지 지성소의 벽이라든지 지성소 안에 있는 어떤 벽의 모문양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방이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갈수록 방이 더 커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소 안쪽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방이 밑에 층은 작고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라는 얘기는 밑에 바깥쪽으로 두께가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벽 두께가 얇아지면서 방이 커지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밀하게 내면까지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친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엉뚱하게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던 것이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고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하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친밀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실 솔로몬 에스겔 성전은 지어진 적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떡상, 등잔대, 또 향로 이런 것들이 전혀 묘사되지 않아요. 밖에 있는 제단만 간단하게 묘사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머뭅니다. 물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창하고 그리고 굉장히 웅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 만한 그런 건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죠. 근데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허물들 다 담당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만큼 친밀한 게 없지요. 그렇죠? 아예 멀리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함께 우시고 예를 들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찾아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 그리고 아파하는 백성들 또 그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동일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치료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우리가 기도했던 김성수 목사님 장례식장에 잠깐 들러서 문상하고 왔습니다.
가족들, 어머니 이제 사모님이 계시고 아들 둘 다 이제 교육전사예요. 신학교 다니고 있고 좀 이제 나이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늦게 낳았죠, 아이들을. 근데 또 큰아들이 이번 5월 달에 결혼하려고 날짜를 잡아놨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뭐 이제 있으면서 느끼는 느낌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들, 그럼 그분만 가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옆에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재한. 그래서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야, 여긴 진짜 성령님께서 여기 이제 유족들뿐만 아니라 이 장례식 전체를 주관하고 있구나, 이끌고 있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이었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느끼지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늘 내 마음속에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거기 문상으로 온 사람들도 그 성령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어제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슬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좀 울컥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오히려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그런 모습, 제가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했어요. 임종하는 순간에도 이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여기 부평 현대 아파트에 마지막 거기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종하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같이 한 5명 정도 거기 이제 같이 돌보는 이제 권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같이 신방 왔던 저희 아내, 저, 그리고 이제 청년 1명 그렇게 이제 갔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는 이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곧 부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근데 부르시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울고 울부짖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가는 느낌을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또 조금 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불러가시면 너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임종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외면해서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사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여기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만약에 에스겔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보여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근데 성전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친밀하게 그들과 함께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빛된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그 주님과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